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란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6장 헛된 후회.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의 여러 경우 중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것에 빠져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완전히 평이하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항상 똑같은 올가미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법의 간교함에 기인합니다. 그놈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제시하므로 우리는 거의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대처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영적 침체의 이 상태에 관련하여 성경 자체의 여러 가지 교훈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를 뒤돌아보는 결과로 현재의 절름발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고찰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여러 해를 낭비하고 늦게야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로 인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후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며 신음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늦게야 믿게 된 사실을 후회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하여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찰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상태에 있는 자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현재에 비참해하는 것은 단지 시간과 정력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저앉아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생이 후회의 바퀴 속으로 돌고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격언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기독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도 혹은 변화될 수도 없는 일에 대하여 제2의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력 낭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모호하고 소용없는 후회들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퇴치시켜야 합니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과거를 슬퍼하는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의 일에서 자신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저당잡히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에 대한 제동장치로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하여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슬퍼한다면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은 그것을 현재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회복시킬 수 없는 과거를 나에게 말하면서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정력을 현재에 쏟지 않고 있습니까? 이 현재의 순간의 삶에 자신을 전적으로 투입시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독교적인 삶으로 그렇게 늦게서야 들어온 사실을 후회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한때 복음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의 이름에 반대하는 많은 일들을 하여야만 한다고 내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과 교회를 박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쓰라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마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그의 여생을 어느 한 구석에 힘없이 앉아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딪힌 것은 그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맨 나중이었으나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 그는 맨 처음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덧붙입니다. 나의 과거가 무슨 관계가 됩니까? 현재의 여러분을 스스로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난 용서받았습니다. 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자아이었는가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원수가 여러분을 이런 방법을 따라 공격하면 바울이 했던 대로 하십시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현재이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영적 침체에 대한
이 특별한 표명은 이 사람이 아직도 병적으로 그리고 지독하게 자아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을 저도 지적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대신에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유적으로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아 관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는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시간을 힐난하면서 낭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판단을 맡기고 자신을 잊어버리십시오. 일에만 매진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하게 나타나서 만일 제가 일찍 왔기만 했어도 많은 일을 했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아주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아주 틀린 전적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는 그런 주장을 패퇴시키기 위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왜 그들이 병적으로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대답은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와 그의 방법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쳐다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곧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전람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문에 서서 늦게 온 사실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시된 보물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영적 영역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살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 대신 그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십시오. 기독교인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를 응시하는 가운데 보냅니다. 그는 그의 형상에 황홀하게 되어 자신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더욱 관심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를 쳐다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왕국에서 문제되는 것은 얼마나 오랜 기간 봉사하였는가가 문제가 아니요 그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부의 엽전 두 푼입니다. 그것은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그는 포도원에서 단지 1시간 일한 자를 하루 종일 일한 자와 동일하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는 시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하십니다. 마지막 사람들도 처음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데나리오씩 받습니다. 참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인상 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적, 인간적, 육신적 태도에 의한 생각을 이제부터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보는 관점은 단지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다른 규정들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그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이나 여러분이 허비한 수년의 기간들을 뒤돌아보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왕국에서 그의 은혜만이 문제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놀라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심판날에 젊었을 때 구원받는 자들보다 더 풍성한 상급을 받을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젊음, 나이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고 은혜로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그의 놀라운 은혜의 신적 연단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존재의 최대한의 놀라움을 갖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경우조차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의 왕국 안에 거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